앞선 영상에 그 이어서 생각하면 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저는 성령 예방 모독죄에 대해서 적혀 있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죄를 지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미 그걸 이미 지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뭐야, 그게 아닐 경우에, 그렇게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천국에 갈 수는 있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뭐야,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뭐 아무튼 역사가들의 생각이지만,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튼 뭐 이건 나중에 또 이 영상 말미 얘기하고, 그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평생에 보여준 그 사역의 성과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어떤 요소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재물을 너무 의지했는지, 나 이렇게 많은 재물 있어 든든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추종자들을 거의 이렇게 가축대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 이렇게 많은 나귀들이 있고 뭐 당나귀들이 있고 뭐 말들이 있고 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어, 이렇게 많은 우양과 순양과 염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뭐 낙타와 캥거루도 있나 코뿔소와 코끼리도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만, 조윤규 목사가 말년에 보여준 태도는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아나무인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봤던 추종자라고 하는 사람들 할 거 없이 등등등 좀 따라하더라고. 보니까 조윤기를, 조윤기 씨를 따라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여기 파일해 놓은 거 여기 보면, 이거 전도지로 제가 전도지랍시고 만들어 놓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불의에서 의로 옮겼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구체적인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 죄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 말하자면 사탄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열받는 일이죠. 응? 그렇지만 사탄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사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불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불의와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인해서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고, 당연히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죄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상의 여러 가지 이제 잠깐 막 분노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했다가 갑자기 막 이런다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마치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아물듯이, 그 사람들이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 살아있는 사람도. 근데 죽어있는 시체는 썩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근데 아무튼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로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이 옳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말씀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관해 쓰여져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 누가 이렇게 그 뭐 노력해서 준 건가?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지, 내가 노력해서 따낸 구원이야? 아니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자고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조영기 목사가 말년에 보여준 태도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상당히 웃긴 게, 처음부터 이단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아예 그렇게 구별을 하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될 만큼 생각될 정도로, 심지어 실제로, 그리고 같은 조씨성을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 끼친 것도 많고, 그런 악영향들. 그 조씨가 뭔데, 이조 이호조 그조 예조 다 다른 조인데 희한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이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만큼 위험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는 관찰되어진 게, 조영기 목사가 말년에 관찰되어진 게,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가 아랑곳 않는 거, 아나무인인 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 진리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근데 자기의 과거의 업적과 수많은 가축되든 뭐 추종자든 뭐 돈과 등등등 뭘 의지했는지 모르겠다만,
그냥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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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그냥 면피를 철판을 깔고 그렇게 그냥 말년을 그냥 보내고 그 목숨이 이제 다한 거. 이제 영원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이셨는지 지옥에 던지셨는지 그거는 내가 몰라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뭐 예언의 영이 있다 그래서 예언 은사를 갖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 뭐냐면 완전 완벽하게 100% 기록된 성경 말씀만큼 신뢰할 수는 없어.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조용기가 어디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조용기는 지옥 갔다 혹은 조용기는 천국 갔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어떠하다고 얘기되어 있지.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나 이런 거는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씀에 위배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고 또 순종하면 또 그게 안 되고 이런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 예언으로 선언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설교 선언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그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다고요. 성경 원전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달라요. 그 어떤 일시적인 어떤 시대 안에서의 삶의 역사 속에서 경점에서의 어떤 선언이고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낸 예언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낸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또 예언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고 적혀있죠. 고린도전서에 14장 12장에서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예언은 사역자 자신이 예언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임의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시점을 잘은 몰라도 내가 대강 생각을 해보는데 예언 은사가 나는 없으니까 잘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는 예언은 다 신뢰할 것도 아닙니다. 아예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말씀 예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예언을 떠들어도 사실 그거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 그것들 얘기해도 뭐 설교 비슷하게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마치 누가 이렇게 예언 안수를 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마치 1대1로 설교를 들은 거 비슷하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설교자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할 수 있거든. 마치 예언 사역자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와 누가 예언으로 이렇게 선언했어 누가 어쩌고 했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새벽기도 참석 한 번 해서 근데 마침 새벽기도에서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그 설교를 평생 들고 사는 거야. 응? 뭐 그럴 순 있지. 뭐 감성 좋다. 뭐 그 나름대로 한 번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평생 새벽 예배 때 들은 그 설교를 평생 갖고 산다. 순수하다. 막 진짜 막 열정적이다. 오 되게 멋있다. 그거 괜찮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약간 넌센스지. 왜 한 번밖에 안 가 새벽 기도회를? 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밖에 안 가네 왜? 아니 매일매일 가야지 새벽 기도회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고 안 그래요? 가끔 빠져도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니고 그래야지. 왜 한 번 듣고 그거 꾹 붙든다고 그래? 왜 그래? 웃기서.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말년에 보여준 태도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나무인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군 영창이라고 하는 데에 갔을 때 군대에 이렇게 소집돼 갖고 아무튼 우리 아빠가 그 소집에 그 넣었는데 뭐 그때 신청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런 거 있을걸요. 동반 입대 이런 것도 돼. 알아요? 친구랑 같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넣어갖고 갔는데 거기 막 보충대 훈련소에서 나는 영창으로 갔다고. 그리고 영창으로 가서 내가 정신질환 비슷하게 약간 의도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군대에 가서 이렇게 복무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옳은 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심지어.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내 내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의도는 뭐였냐면 의도는 영창에서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생명이다 뭐 어쩌고 입에 발랐어 미친 새끼.
진짜 정신 또라이 새끼. 거기 있는 그 질서가 정상적인 군대에서의 그 역할이 군인으로서의 삶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거든. 어? 어? 근데 나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요? 죽을까봐? 군대에 끌려가서 죽을까봐? 아니고,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옛날 옛적에 한 2년 전 1년 전에 박호정이 거짓 예언으로 나한테 쑤셔 봐갖고 여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 설교 비슷하게 예언한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자가 내가 혹시 된다고? 그런 거야? 그거 못 될까봐. 그거 못 될까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던 거야. 정상적인 길을 가서 군대에서 으쌰으쌰 했어야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건데 그거 못 될까봐 영상에서 개지랄 했던 거예요. 응? 그거 못 될까봐. 어, 그거 못 될까봐. 제 동기는 그거였어요. 알아요? 나도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어? 그 그러니까 웃기지. 말도 안 되지.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쯤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전병욱이 쓴 그 책이 그 12월 달에 난 10월 달에 영상이 들어갔고 자의로 끌려가고 그 12월에 나온 자신감이라는 책을 보면 진짜 급하게 써서 보니까 문체가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인지 아무튼 몇 개도 되게 급하게 썼는데 그것들이 내가 읽기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겠지 난 잘 모르겠다만 그 뭐가 있었냐면 그와 뭔가 내 내면의 그 잘못된 동기의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어, 차근차근한 교정, 징계 그리고 그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전병욱이라는 설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책을 쓴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뭐랄까 그분이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뭐 베이스 기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 거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아무튼 뭐 각 사람들이 다 다르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쓰셔요. 응? 메신저로서 어떤 사람이든 뭐 그런 인간도 쓰는데 전병욱 같은 인간도 쓰는데 어? 하나님 안 쓰시겠어요? 누구라도? 응? 하나님은 뭐라도 쓰셔요. 뭐라도 쓰셔서 어떻게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네 사정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내 사정인 거야. 당신 여러분 각자 모두 다 마찬가지지. 근데 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네 목숨이 달아날 걸 생각해야 될 때야.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지금 보면 한국 안에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보면 진짜로 그 막 웃기는 소리로 생각하는 거야. 아주 교만 오만 방자하게 이럴 데 없어. 예를 들어서 박호성 목사님이 뭐 그 사람도 아무튼 뭐라고 나랑 많이 다르고 나랑이라고 말할 수준의 사역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내가 볼 때 가증스러운 면도 있어.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냥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지. 그분의 메시지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튜브에 올라온 거 중에 한민족이 없어져요. 한민족이 그냥 없어져요.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야. 뭐 한민족을 크리틱해, 한민족을 정죄해, 아니면 뭐 한국에 대해 뭐 관심 있다. 와 박수 진짜 한국에 대해 관심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이 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박수 치는 거지. 와 내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변증해 준다. 와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목이 졸려서 죽고 있으면서 사탄에게 목 졸려 죄에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불의에 매여 있으면서 빠개지고 있으면서 파멸하는 길 가운데서 와 박수치고 또 크리틱해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야. 바보들이지 정신병자들이지. 근데 그런 비슷한 태도를 내가 볼 때는 조용기 씨가 말년에 가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그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상실되어 있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미쳐버린 거야. 정신병자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해킹범 총체라고 불려지는 어떤 사람들의 그 태도들도 마찬가지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어디로? 그냥 아나무인격 철면피. 생명을 위태로워해야 될 상황인데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 어? 그 뭐 개념이 없지. 그냥 오히려 더욱더 죽을 짓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목숨이 도대체 몇 개도 아니는데 그냥 뭐 3천 번 막 5억 번 죽을 짓을 계속하는 거지. 어? 어? 600억 번, 9천만 억 번
죽어야 될 짓을 계속하는 거지. 이 개념 뭐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계해야 될 건 나는 경계합니다. 난 조용히 동의 안 해.